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오늘부터 우리가 요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 가운데 한 권이죠. 요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흥미롭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다 개성이 있고 다 그 책들마다의 어떤 감동과 은혜와 또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만 요나서는 좀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나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특이한 인물과 특이한 사건이 나오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전할 때 또 좀 재미있게 또 성경 말씀을 전달할 때 또 만일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도 이 요나서의 말씀은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상 깊고 독특하고 또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배경은 시대로 따진다면 대략 주전 700년대에
초중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리는데 남쪽을 유다 왕국,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통상 보통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후반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얼마 안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후대에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요나라는 사람이죠. 이 요나는 아주 독특한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잖아요. 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아주 다양한 또 많은 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독보적인 유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좋은 의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요나가 독특한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람. 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거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혹은 저는 아닙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이죠. 좀 신중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기 까닭에 그런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류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죠. 모든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는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 곧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도망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요나. 요나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선지자.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다. 하나님의 저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저 보내심을 내가 좀 피하고 싶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언정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라는 것입니까? 요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또 이 요나서는 굉장히 특이한 책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죠.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간을 있었던 이 사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이하고 독특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경을 뭔가 이렇게 좀 꾸며낸 책, 뭐 전설, 설화, 신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있었다. 그 다음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뱉어내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 신화, 전설,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소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저와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성경의 무오성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을 믿기에 이 사건을 우리는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믿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강팍한 사람이, 나 같은 흠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내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곧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이 아니라 3년, 30년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길래 요나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도망을 쳤을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정도로 그가 따르기 싫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자, 간단한 일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메시지를 외쳐라. 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 메시지의 내용,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요나가 그것을 거부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즉 니느웨 성의 그 죄악이, 그 악이 얼마나 크든지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들려졌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두렵고 무섭고 강렬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악독한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요나는 선지자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을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면 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니느웨, 이 도시는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후대에 가서 이제 얼마 지나면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이곳에 가장 큰 도시,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인 이곳에 가서 외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들의 악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그리고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책망이 이곳에 임할 것임을 말씀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요나가 그것을 싫어했냐면, 자, 니느웨, 곧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죠. 자, 니느웨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니까 아수르를 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극심하게 증오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는데 아주 사사건건 번번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때로부터 얼마 지나가면 사네립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일에 앞장을 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유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을 무너뜨린, 조선을 멸망하게 한 일본 제국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온 국민이 이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증오심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부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나라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간악한 짓, 악독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또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 요나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수르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요나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일, 요나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혹시라도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저 아수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너무 괴롭히고 정말 악이 가득 차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나쁜 나라인데, 그런 못된 나라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하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저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일이다, 이런 마음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어디로 도망치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는 어디냐? 자, 니느웨는 오늘날의 시리아, 이 아수르가 차지한 땅이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이죠. 이스라엘에서 바로 붙어있는 그런 나라니까요. 반면에 다시스는 오늘날 지도로 놓고 보면 어디냐면 스페인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스페인의 남서부.
자, 오늘날에야 비행기를 타면 뭐 이스라엘에서 몇 시간 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일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 이 고대의 사회에서 다시스는 뭘 의미하냐면 땅 끝이에요. 땅 끝.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배를 타면 지중해를 따라가게 돼 있죠. 저 육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일단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하면 그 다음에 뭐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죠. 지중해를 쭉 따라가면.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항해의 기술로는 대서양이라는 대양을 건널 수가 없어요. 자, 지중해는 큰 바다이긴 합니다만 지중해, 즉 땅에 둘러싸인 바다이기 때문에 땅들이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가서 좀 어떤 항구에 정박하고, 예를 들면 터키 항구에 정박하고, 조금 더 가서 그리스 항구에 정박하고, 조금 더 가서 이탈리아 항구에 정박하고, 조금 더 가서 프랑스 항구에 정박하고, 그러다 보면 스페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 먼 거리는 갈 수 없지만 정박하고 멈추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서양인데, 대서양에는 그렇게 정박할 만한 땅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한참 후대에 가서 이제 1400년대, 뭐 1300년대, 400년대, 500년대 그때야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스페인은, 즉 다시스는 땅끝입니다. 즉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땅 끝까지 가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곧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은 내가 따를 수 없다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죠. 즉 다시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요나의 강력한 의지였다. 왜? 니느웨가 싫으니까, 아수르가 미우니까,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나서의 첫 시간입니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미움은 이처럼 강합니다. 미움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땅끝까지라도 내가 도망치겠다 할 정도로 미움의 힘은 강해요. 하지만 미움은 강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미움은, 사람의 증오심은 모든 것을 파괴할 정도로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미워하는 요나의 증오심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데 누가 이길지는 분명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배도 탔습니다. 뱃삭도 치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도망은, 요나의 도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의 깊은 죄악도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시는데 그가 어디 간들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그 배 바닥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큰 파도, 풍랑,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을 보내셨고,
결국 그 배는, 요나가 탄 배는 파선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결국 참다 못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는 우리 신들에게 기도하겠다. 여기에도 굉장히 묘한, 아주 현실적인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드러나죠. 또 전쟁터도 아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뭐 경쟁도 아니고 그저 그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하나의 배일 뿐이지만 그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 국적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도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떤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큰 풍랑을, 이 큰 바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우상은 헛것이니까. 그런데 요나는 알았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신들에게 소리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큰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나는 이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저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생긴 일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곧 그치고 너희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인도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요나를 바로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요나도 살리려고 육체적으로 배를 몰아가려고 막 노를 열심히 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안 됐죠.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결국 파도가 잠잠해졌죠. 다들 요나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 충분하고 넉넉한 산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사흘 동안을 그 뱃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즉시 그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를 죽이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요나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살아난 것 아닙니다. 요나가 자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왜? 이 요나서를 잘 보십시오. 자,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니느웨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아직 악독이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기 때문에 이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것도 압니다.
아수르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심판하시고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이 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던 당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며 우리의 무지보다 강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요나와 같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죄인들도 예전에 나와 마찬가지인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니까 멸망받아도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 거야.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상태, 즉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요나와 같이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풍성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움보다 더 강한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